로마서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핵심 사항들만 그림으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9장 25, 26절에서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닌 자,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5, 26절에 보시면 영접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금 이제 개념이 달랐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들은 이 땅의 물리적인 왕국인 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 직접 다 통치하시는 그 왕국 왕이 되셔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이 천국도 같이 이런 물리적인 왕국도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져 버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현재죠, 지금. 현재 영접의 개념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하고. 이때는 천국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행위로 완전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그 왕국의 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종교적인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버리고 그런 의를 쫓아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로 그들의 메시아를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행위와는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다르고 있는 영적인 왕국이다. 똑같은 왕국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을 텐데, 대환란 시대는 다시 똑같아집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다시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희고되고 난 이후에 대환란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천년왕국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환란 시대에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때하고 초림 이전의 구약시대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교회시대하고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딱딱 경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제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어떤 체계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거나 카톨릭의 신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접에 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의에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의. 의로운 사람만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불의한 점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어떤 죄, 도덕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어떤 죄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었죠.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이 길.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율법, 행위로 어려워지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치는 돌, 그 다음에 올무와 덫에 걸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어려워지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구절도 분명히 있고, 예, 율법과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리가 합쳐진 것이, 이것이 이제 대화라는 교리입니다. 대화라는 교리. 그게 다른 것입니다. 구분할 줄 모르면 평생 올무와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의.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줍니다. 이거는 십자가 위에, 예, 이 죽음의 나무입니다. 죽음의 나무. 죽음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것을 통해서 믿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의가 첨가되는. 이방급하고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기 의가 무성한 이런 아마도 과일나무, 카인이 만들었던 풍성한 열매들, 자기 노력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 올무와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 용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비출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을을 건드리는 순간에, 예, 부비출애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이것은 박수갈채도 있고, 예, 거룩한 뭐 찬양도 있고, 예, 목사 인상이 좋은 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행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꽃도 피어있고, 예, 풍성하고 흡사하고.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에 뱀처럼 저주받으신, 예, 33살의 유대인이 달려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택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로마서 여기 지금 9장 33절, 31절로까지, 예,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복음을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좀 모친께서 이 앞에 있는 그 만나교회, 예, 목사가 인상이 좋답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피가, 예, 우리 모친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꼭 읽어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피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처까지 선물로 드렸는데, 예,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예, 올무에 걸립니다. 덫에 반드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일어서서, 예, 이 죽음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들이 이게 반복이 많이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 몇 번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또 두 개의 의가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하고 인간의 의. 예, 부딪힙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로. 예, 이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는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예. 부딪힙니다. 살아있을 때도 계속 부딪힙니다. 성령께서 이 의를 받아들이라고 이 죄인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하듯이. 여러 가지 사고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그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르코마 목사님 그 무소 웅덩이에서 그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상황까지 사실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두드리면 이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 인간은 살아있을 때도 이 의에 대항을 하고 백보자 심판에서까지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욥기 40장 8절을 찾아보셨죠? 사람이 어렵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나를 지옥 불못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 두 개의 의는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이 죄인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끝이 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끝이 되셨고 폐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것도 율법에 써놓은 것이 내게 역사하지 못한 겁니다. 614가지 아니라 6,000가지 이상의 어떤 죄들도 쏘지 못합니다. 이미.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인데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저에게는 어떠한 율법에 관한 힘이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덩이에 다 내리쳐진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심판이었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마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구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셔 내리려는 것, 이런 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이거든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전부 광신입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광신인 겁니다. 사실은 뭐가 사실이겠습니까?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조차도 성자의 기록인데 패자가 쓴 게 아니라 성자만의 자기를 위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끌어내려서 진리를 보여봐. 마치 빌라도처럼 인간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가 한낱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듯이 예수님이 끌어내려가지고 뭐 지옥에 보여봐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실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말씀. 오늘도 제가 이 구절을 시장통에서 정말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하트라고 할 때 이것을 잘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하트가 뭔지, 마음으로 믿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고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거야? 내가 가서 뭘 해야지.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 10년 정도 새벽 기도도 하고 말이야. 뭐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지난주에 이 구절을 이제 하다가 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14, 15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6장 18절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건 발 없는 전파자들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피조된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이 신격에 대해서 다 드러냅니다. 그건 발 없는 전파자입니다. 우리는 발이 있는 전파자고.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려고 하면 반드시 들음이 필요한 겁니다. 들으려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 선교사, 박사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에 보낸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 일을 하라고 보증한 겁니다. 이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거나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이것은 뭐냐면 적이 다가오는데 마치 군인이 쏠까요 말까요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적이 보면 당연히 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망을 주신다. 진도지를 전하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근데 이 육신적인 자들은 또 묻습니다. 누가 고난을 부여했기에 복음을 전하냐.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안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복음 전파하는 그 부분만큼은. 기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든지 중국의 복음을 전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가는 정말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은혜의 복음이 확실한데 이건 다른 복음도 아니고 내가 반대하겠다 그러면 정말 각오를 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 일들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로마서 10장 여기 14, 15절은 역순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문으로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열차 사고로 이제 순식간에 열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예화에 나오는 이 실화인데 이 자매님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되겠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차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자매님도 다리가 끼어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출혈이 심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쇼크가 오는 거죠. 얼마나 자기 인생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겠습니까? 후회도 있고, 회한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그 가운데 이분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십자가 달린 주, 날 구원했으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을 듣고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는 물론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고집쟁이들 많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처럼 죽겠소.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도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결론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거부하시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하였으니 복음에 순종한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거나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나이까라고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걸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비슷한 구절이긴 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하겠습니다. 들음이 있죠, 이제 들음. 그러니까 귀죠, 귀 이게.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들음,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외에는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세분화시킵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0장에서의 믿음은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야. 구원받는 믿음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환난을 견뎌내야 돼. 고난들을 견뎌내야 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한테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어떤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아니야. 성경에 보면 구원의 말씀이 있고 교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믿을 때에만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이 강화되려고 그러면 환난을 견뎌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소망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환난이, 고난들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듣고 여기에다가 형제 우애나 덕이나 사랑이나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다 뿌리치고 교리만 생각하면 실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가지고 계시죠. 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여기 13장도 다시 나중에 보겠습니다. 11장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43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귀에 대해서,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또 13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도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시면 점점 말씀의 들을 귀가 커지면 덜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비례하죠. 듣는 것만큼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공부를 할 때도 단어와 어휘에 먼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책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읽습니다. 그게 문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뜻을 모르더라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하고 이제 이독을 하면서 그 단어나 어휘에 친숙해지면 문장을 쉽게 파악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교할 때 이제 졸음이 오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들을 귀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든지. 그러니까 이제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들음과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듣는 것을 원천은 말씀인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은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발 없는 전파자입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구령하면서 어떤 어르신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뭔가 존재한다. 이게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뭘까? 물론 그분이 답을 찾지 못하고 제가 전도진 들었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씌우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연인들을 보면 제가 어떤 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은혜의 복음만 모르지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너무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 없는 전파자들. 제가 지금 지어낸 겁니다. 발 없는 전파자들. 지금 여기 기록되는 이런 말씀들. 우리는 발이 있는 전파자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서로 동력을 하는 겁니다. 서로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지는 노을이 붉은색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밤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물의 3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된 이런 부분들.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할 뿐이지. 노을이 파란색이면 어떻겠습니까? 검정색이면 어떻고. 왜 핏빛색으로 변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창조주의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언어가 없거나 말이 없어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19절에 이제 질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유대인에게 말한 겁니다.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케 하리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질투에 대해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이고 복수, 그 다음에 진노,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투. 이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입니다. 우리의 혼. 여러분 사는 옛 남편이 몸하고 결혼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혼에게 전달되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혼은 지옥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옛 남편이 몸하고는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옛 남편이 몸.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 혼은 새롭게 결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이 몸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백하지 않고 계속 몸의 정욕에 따라 살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질투에 대해서 살 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알고 몸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 죽습니다. 병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좋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경우에만. 물론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끼워두시고요.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32장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할 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뿌린 그 이상을 거두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32장 21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질투하심이지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기 어리석은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어리석은 민족. 여기 단수를 썼습니다. 단수. 어리석은 민족. 왜 단수냐 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질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수를 쓴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복수로 써야죠. 어리석은 민족들 해야 하는데 왜 단수를 했냐면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여러 가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흑인, 백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믿으면 단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그래서 어리석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어리석은 민족.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가 가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루시고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고 파괴하실 때는 이걸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분노. 이 분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분노의 역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일이. 분노, 시기, 이런 이게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다. 이제 분노 가운데.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분노의 역류가 흐를 때는 분노의 역류 속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뛰어들면 이제 분간을 못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템도 죽여야 합니다. 항상. 분노를 쉽게 바라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버리면 망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반응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냥 내지르면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이방인 같은 저런 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우리 찬양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분통이 터뜨리죠. 그래서 박해합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를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반드시 여러분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박해하면 그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 교인들, 가톨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고 밑에서 환호하던 그 유대인들, 그때 역사했던 그 마귀의 영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로만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고 하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이게 이사야 6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시면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노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제약은 물처럼 마시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보십시오. 나를 보라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시장에서 열심히 외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21절 보시면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쳐놓으라고 하였느니라. 온종일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는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갔던 것입니다. 대낮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고 밤에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온종일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마 성경들을 믿는 교회 목회자들은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온종일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24시간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이 똑똑똑, 예. 응답하십시오. 이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온종일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이 교회가 휘구되기 전까지 성령께서는 열심히 정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발 없는 전파자들, 좀 전에 했던 그 전파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수한 곡식을 이제 추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10명의 혼을 이겨온 것입니다. 준비된 혼들이 있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백성, 이 표현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할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민족적인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민족적인 구원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보통 뭐 조금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 북왕국, 유대인 그러면 남왕국,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남왕국의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인으로 불립니다, 바울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북왕국에 있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는 이스라엘인으로 불려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여기 유대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사는 지파 출신의 바울도 이스라엘이고, 베드로는 북왕국 출신인데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어디서 그렇게 부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시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만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2, 3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금 중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낙담 그러면 엘리야를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 분을. 뉴스가 나와서 대북 전단에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6월 17일부터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그게 이제 겁을 먹고 자신의 모든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는 분, 무슨 우리가 범죄단체라도 된 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여기 엘리야에 비유해서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낙담해서 도망간 다음에 다시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 예후나 기름을 붓게 해서 이제 다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끼워주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뭐냐면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포기한 것 같다고요. 성경주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비록 뭐 여의도 그쪽에 10만 명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교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일당 100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거리에 나가면 그 제도계 목사들 좀 만나기를 항상 호대합니다. 없습니다. 한 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지난 시간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했었죠. 남은 자.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7천 명을 남겨두셨고 교회 시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우리가 남은 자이고 더 세분하면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게 최후의 지금 마지노선입니다. 이 성경을 들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를 방어하는 최후의 결전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모토는 결전입니다. 결전. 대한민국의 운명을 차지하는 결전 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의 군단인데 김정은이가 제일 겁먹는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을 점령하고 저 위에 북방까지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겁먹은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 행위와 믿음을 섞어버리고 두 개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시도를 단번에 깨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양립할 수 없다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여기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행위는 행위이고 믿음과 은혜, 믿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환란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제도화된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표를 안 받는 행위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안 받는 것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이면 행위이고 믿음이면 믿음인 것이지 두 개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런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보자,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행위 아닙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습니다. 나중에 행위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촬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섞어버리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이제 비유와 은유적으로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최종 권위가 됩니다. 이제. 그러나 문자적으로 성경에 해석하면 분명히 교회 시대에는 휴거되기 전에는 은혜, 그 다음에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은혜면 은혜이고 행위이면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나머지는 오늘까지 왕부에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민족적 구원입니다. 이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초림 때에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들이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얻지 못하고 선택된 자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택되었단 말은 또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신 것이죠. 미리 그것을. 8절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미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거역하고 반역하면 여러분 이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합니다. 계속 그래서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대응이란 말은 누군가 공격하면 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응입니다. 그게 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그들에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불응했는데 자기 엄마가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이 된다 그랬죠, 마귀의 영이. 정말 그 독특하게 비웃습니다. 아주 그 표정이 정말 마귀의 표정입니다. 거부도 안 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죠, 당연히. 그런데 비웃는 그 표정. 네, 아무리 말씀을 찔러도 이 형치가 없는 물을 찌른 것 같습니다, 물을. 뭔가 있어야 이렇게 찌르면 피라도 날 텐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비록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 발 없는 전파자들, 우주의 삼라만상이 얘기합니다.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그럴 때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에 그 사람은 끼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